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알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본문은 4장 전체입니다. 그 중에서 23절서부터 25절까지만 택했는데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들을 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많아진다고 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다. 솔로몬 시대는 정말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부요하고 풍요하고 호화로운 그러한 시기가 바로 이 솔로몬의 시대였습니다. 계속해서 4장 21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일찍이 이런 예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시대에는 그 이웃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에게,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쳤대요. 얼마나 이 솔로몬 시대가 부요했던 나라이겠습니까? 또 22절, 23절 말씀 보면 궁궐에서 하루에 쓰였던 음식들이 나옵니다.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르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르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에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요,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 있었더라. 살찐 새들이라는 건 오리와 닭들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그 궁궐의 신하들과 또 그 궁궐에 있는 모든 사람이 먹는 양이 이렇게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태평성대를 누렸다는 겁니다. 태평성대. 이와 같은 태평성대는 솔로몬의 치적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까? 열왕기상 3장 5절에서 15절에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은 말씀이 있죠. 내가 나에게 구할 거를 구하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어린아이와 같고 나는 너무 부족합니다. 나의 아버지 다윗에 비하면. 그러므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공평하게 판결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혜라고 또 표현을 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말씀이 없으면 내가 이 사람들을 바르게 공평하게 판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그러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마음이 드셨대요. 아니
장수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오래 살 것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부귀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원수된 사람들 원수 갚아달라는 그러한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내가 지혜를 구할 수가 있냐. 자, 그렇다면 지혜도 주지만 지혜 이외에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부귀와 영광까지도 너에게 허락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솔로몬의 이 태평성대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해주신 것이라는 것. 정말 약속대로 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주셨냐고요? 솔로몬이 그강 건너편을 딥사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강 건너편의 왕들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그 사방에 둘른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며 또한 단에서부터 부활 새벽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평안히 살았더라.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면서 조공을 또 받으면서 그 하루에 궁궐에서 쓰이는 이 엄청난 이 음식을 다 소비하는데도 전혀 지장이 없이 태평성대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 주신 그 부요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것으로, 이 태평성대로 만족합니다. 그런데 성도를 이 태평성대에 만족하라고 부르신 겁니까? 여기가 종착역입니까? 성도는요, 절대로 태평성대가 그런 세월이 성도의 종착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미국이 이제는 그러한 영향력이 조금 쇠하였지만 위대한 국가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정말 복 주셨습니다. 그 영국에서 그 핍박을 통해서 이제 아메리카로 건너온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이 청교도들이 정말 열심히 신앙을 지키며 일한 결과 정말 미국이라는 위대한 나라가 되었었죠. 그때 정말 외국에 있는 가난하고 그 소외된 나라들을 많이 도왔습니다. 한 나라나 또 한 사회나 한 개인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 나라를 위대하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때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모든 복을 자기네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만 태평성대라고 누리는 그러한 종착역이 아니고 그거를 많이 가난하고 헐벗은 나라들을 위해서 많이 도와주었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지고 잘 지내고 평안히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그것이 우리 교회가 종착역이 거기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요, 끊임없이 성결을 소망하고 기도하고 꿈꿔야 됩니다. 부흥을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한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그 시점이 있는데 그래도 교회가 성결을 하면서 이웃을 섬기면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조금 감당을 하려면 그래도 한 100명은 돼야 되겠더라고요. 한 50명 정도에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교회도 교회 유지하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목사 사례비 나가요. 거의 다가 목사 사례비로 나가는 겁니다.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그거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느 정도 조금 뛰어넘어야
그 다음에 선교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주위에 가난한 자도 돌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 여러분, 이러한 물질의 풍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넘치게 부요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요함은요,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재앙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물질의 풍요, 부요함을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것만을 원하죠.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부록으로 주신 것이지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해서 주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그야말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부귀는 부록입니다. 솔로몬에게 지혜는 주시면서 부귀와 영화는 무엇으로 주셨다? 부록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지혜는, 하늘의 지혜는 그거는 구하지 않고요, 세상의 부귀와 영화만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내놓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거죠, 기도가.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올라갔더니 쓰레기장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대요. 하늘나라에 쓰레기장이. 뭐를 다 버린 것이냐면 헛된 것을 구했던 그 모든 잘못된 기도들이 그 쓰레기장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 이 부록이, 이 부귀와 영광이, 영화가 축복이 되고 재앙이 되는 것은 전적인 받는 사람 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축복이 되고 재앙이 되는 것은 전적인 받는 사람 몫이라는 것이죠. 선물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십니다. 재앙이 될 때, 그럴 때 있습니다. 이 물질이라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게 재앙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선물을 거두어 가주세요. 거두어 주세요. 은사는 칼과 같은 겁니다. 잘못 사용하면 사람을 죽이고 잘 사용하면 사람을 살리는 수술용 칼이 된다는 것이죠. 올해 6월 달인가요? 그 박성현 교수님이 한번 오셨죠. 박성현 교수님하고는 이제 어렸을 때 같은 교회에 있어서 그 부모님들하고 너무 잘 압니다. 근데 그 어머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박성현 교수가 아직 초등학교 막 들어갈 때, 그때 어머니께서 이러한 기도를 하셨대요. 이 어린 아이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야, 이 어린애가 이 은사를 갖고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어떤 이렇게 목사님이 오시게 되면 그 목사님의 모든 것을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또 장로님이 신방을 하시게 되면 장로님이 저분이 어떻게 살아오신 것을 다 말해버리는 거예요. 어머님 권사님이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이 은사를 거두어가 주시옵소서. 이 은사를. 그때 하나님이 정말 그 은사를 거두어가 주셨대요.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누구나 다가 하나님께서 부록으로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잘 사용이 돼야지, 잘못 사용이 되게 되면 그것이 사람 죽이는 칼이 된다는 것이죠. 이 솔로몬에게,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부록과 같은 이 선물을 허락해 주셨어요. 부귀와 영광을.
근데 지금은 태평성대인데요. 이것이 이제 한 장 한 장 넘어가면서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의 부러고 주신 이 선물 때문에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멀리하고 또 이스라엘이 무너져가는 것을 이제 볼 것입니다. 열왕기상 4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었더라. 와, 이제 이 군사력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지금 태평성대이면서도 군사력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이러한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병만을 많이 얻으려고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께서요, 분명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명히 잘못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미리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병마를 많이 둔다는 것은 결국 이웃을 또 침략하고 전쟁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그런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이 다스림 안에 있어야 되는 나라였거든요. 또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하지 말 것이요. 그 다음에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그 다음에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을 미혹되지 하지 말 것이며, 솔로몬이요, 부인만 700명이고 첩이 300명, 1000명이었습니다. 야, 그거 어떻게 감당했는지 몰라. 아니, 이거 1000명의 여자를 데리고 살아요. 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알고 계셨어요.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옆에 있는 이집트나 또 시리아나 이런 나라들과 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이집트의 공주를 아내로 맞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나라들과의 이 협력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자들을 데리고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그 여자들이 오면서 뭐를 갖고 옵니까? 그 땅에 신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신들을. 우상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게 얼마나 힘들어지겠습니까? 여자가 1000명이래요. 1000명의 우상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이 솔로몬의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하나 금했던 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며. 근데 여자들이 오는데 은금이 필요 없겠습니까? 당연히 필요하죠. 이 솔로몬 시대는요, 은과 금이 발에 밟힐 정도로 많았대요. 당연하죠. 이 여자들을 다 선물하기 위해서. 열왕기상 5장 13절, 다음 장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볼 본문인데 13절, 18절에 보면 이에 솔로몬이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은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2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때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외에 그 사역을 감당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여러분, 이게 지금 뭐하냐면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군사들을 동원했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열왕기상 12장 4절 말씀입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이제 솔로몬이 죽었어요. 이제 르호보암 왕이 올라왔습니다. 솔로몬은 40년 통치를 하면서 이제 죽게 되고 죽었고 이제 르호보암이 아버지의 대를 잇습니다. 왕의 아버지가 당신의 르호보암,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에게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요,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역을 시켰는지 몰라요. 그래서 백성들이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 왕이 되니까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솔로몬의 아버지, 당신의 르호보암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이제는 좀 가볍게 해주셔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때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러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요, 르호보암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12장 10절 12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기 시작하면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백성들을 괴롭히는데 솔로몬은요, 채찍으로 징계했지만 나는 르호보암은 너희들을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겠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되면 세상, 내 나라를, 이 부귀영화를 지키기 위해서 외국에서 여자들을 데리고 오고 그 우상들을 또 같이 데리고 와서 같이 산다는 것은 지옥입니다, 지옥. 이렇게 정갈 채찍으로 징계해주면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없기에 이제 내가 정갈 채찍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르호보암이 백성들에게 들려준 이 메시지를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부귀영화만 유지하기 위해서 애썼던 이 솔로몬 아버지와 르호보암 때에 이제 이 이스라엘은 나라는 북이스라엘과 유다로 갈라지게 되고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영화라는 것은 그건 정말 하잘 것 없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영화로 솔로몬은요, 자기가 부자 되고 세상에 잘 사는 거로 세상에 자기를 높이는 그것으로 자기의 신앙을 보상받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은금의 가치로 보상받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닙니다. 그건 재앙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왔도다. 이것이 성도가 이 땅에 사는 모습이어야 됩니다. 은금이 내가 많다고, 내가 부귀 영화를 누린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아니요, 절대 복이 아니고요. 그건 재앙이라는 것이죠. 성도는요, 은금을 나의 믿음의 보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 어떻게 사는 것?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이 땅에 왔노라.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은금의 가치로 내가 있는 보여지고 만져지는 그 부귀와 영화로 나의 믿음이 이것이다라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요, 그거는 재앙입니다. 그렇게 살면은 재앙이에요. 그런데 그게 정말 형통이고 복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부록과 같은 선물을 섬기는데, 그것을 가난한 자를 위해서,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외로운 자들을 위해서 그거를 섬길 때 그것이 형통하며 그것이 복이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교회, 이러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